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교회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목회한 것이 상황중앙교회,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 있는 방주 성결교회, 그 다음에 우리 하모나교회, 또 은퇴한 이후에 톨리도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미언약교회, 그 이외에도 한두 교회 이렇게 임시 목사로 있었지만은 저의 목회 가운데 가장 내가 보람되고 기억이 남는 것은 하모나교회에서 5년 동안 섬겼던 일입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제자훈련을 제자훈련 따로 세울 것도 없고 교인이 적으니까 다 제자훈련을 그랬어요. 그리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접촉하고 기도한 것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모나교회 교인들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목회한 이후에 이사를 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했지만은 그분들도 또 어딘가 가서 또 같이 복음을 나눈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몇 분은 하늘나라에 갔는데 우리 다 하늘나라에 다 만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교회가 하모나교회입니다. 우리 임 목사님부터 오늘 주일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자고 했을 때 제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생각이 났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일꾼이 누구인가? 나도 복음의 일꾼인가? 이걸 오늘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란 말 그대로 번역하면 뭡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우리 모두 매일매일 뉴스를 듣고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새 한국에는 평창올림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북한 선수단이 온다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LA에는 화재, 산불과 또 그리고 여러 수재로 인해서 고생 많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 생활에 있어서 꼭 저녁에는 앉아가지고 KBS 9시 뉴스도 듣고 또 그리고 10시 우리 CBS 뉴스도 듣고 세상 돌아가는 것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는 그저 뭐 듣자마자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또 상당히 여러 사람에게 관심을 끄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뉴스는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혀지는데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참 뉴스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구원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누구에 관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우리 다 죄인이지만은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죄를 자복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인 좋은 거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죽지만 우리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보통 뉴스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다 그 뉴스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다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뉴스는 사실 저절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별로 가치 없는 뉴스는 뭐 다 잊어지고 사라지지만 참된 뉴스는 잊을 수도 없고 또 전할 때도 아무렇게나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해서 12제자에게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 12제자의 제일 큰 사명이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전도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러 내려보냈습니다. 이 전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와서 제자훈련 왜 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 이 복음의 일꾼이 얼마나 투철한 사명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 여러 사람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전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 그만하고 가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예, 요나도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아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하고 또 골로새 1장 25절에도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름이라. 히브리서 5장 4절에는 이 종기는 아무나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예, 복음 전하는 거 자기 결정에 된 것도 아니에요. 사람 누가 너가 이거 좀 하라고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이 불러서 맡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일꾼 된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뭘 할 수가 없고 또 자기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이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장로도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만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건 뭐랍니까? 복음의 일꾼이에요. 권사도 집사도. 나는 뭐 장로 집사도 안 하니까 뒷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예수 믿는 그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날부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런 편지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행운의 편지라는 것이 내게 왔어요. 어떻게 해서 나한테 왔는데 그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누구누구는 이 편지를 받고 합격이 되었습니다. 누구누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여튼 좋은 얘기가 한참 있어요.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이 편지를 받고 24시간 내에 편지를 안 했던 사람은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누구누구는 돈을 얼마나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빨리 보내야 되더라고. 그래서 그 편지가 아직까지 도단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 또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 것이 되는 동시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 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뒷전에 아니에요. 만약 복음을 받고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받은 복음이 아직까지 자기 것이 안 된 그 사람. 이 가치를 잘 몰라서 그 덤덤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알찬 것을 알면 어떻게 나만 갖고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 사명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에게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은혜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뭐냐 하면 내가 사실 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적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5절에는 나는 전에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죄인의 개수라. 내가 감히 복음의 일꾼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사실 적은 사람 아닙니다. 혈통으로 보면 다 유대인 골수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했고 자랑할 것도 있지만 자기 잘못한 것 생각할 때에는 참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잡아가두고 그걸 생각하면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를 복음 일꾼자로 만들어 주었는가.
바울이 얼마든지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지나간 일이 아닌가, 혹은 내가 몰라서 한 일인다. 지금 자랑하려고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가오를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잘못한 건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다시 생각해 보면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나같이 못난 사람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복음 전하도록 이끌어 주신 걸 생각할 때 나는 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노라. 여러분도 잠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삼아주셨는가? 복음 전하기 위한. 여러분, 성가대원 찬양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할 일은 뭡니까? 전하는 복음 전하는 걸 해야 돼요. 부엌에서 봉사하는 것 일 많죠. 그 사람도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서 하나가 될 때에 그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의견이 좀 맞지 않더라도 이 일을 먼저 하나 저걸 먼저 하는데도 복음 전하는 일, 그걸 앞장 세우면 모두 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경륜 속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영원히 감추어진 비밀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언젠가는 한번 오픈이 됩니다. 근데 영원히 오픈되지 않은 것은 그건 비밀도 아니고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아담 해와 때로부터 조금씩 보여주시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오셔서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조상들도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건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뭘 하셨는가?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 앞선 성도들이 얼마나 이 복음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졌는지 알 때 우리 또한 복음의 일꾼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지는 것도 비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알 사람에게 알리고 그 사람이 또 그 다음에게 알려져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서서 비밀을 깨닫고 전하는 참 중요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고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끊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합니다. 교회 사명이 무엇이냐?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공중에 있는 권세자들 관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귀를 기울이고 하모나 교회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열심을 내고 있는가,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는가, 이거 다 가져다가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천사들도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복음의 일꾼 된 자는 복음의 비밀을 바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요사이 너무 복음이 포장이 너무 잘 돼가지고 우리 선물을 받아보는데 포장은 그 영상도 열어보면 별거 없는 거 있죠. 그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복음이 무슨 고난을 이긴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외롭지 않다, 이런 걸로 너무 포장이 돼가지고 참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이거는 완전히 뒷전에 몰린 수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번 얘기하더라도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복음 또 한 번 여러분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그 방주교회 양영선 장로님이 제게 소풀 하나 보냈는데 단감을 한 박스에다가
보냈어요. 열어보니까 감값보다 그 매일값이 더 비싸더라고. 그래서 나도 또 그분에게 우리 집에서 내가 정성들여 만든 무화과 말린 것, 대추 말린 것, 또 감 말린 것,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를 또 보냈더니 아마 이걸 그 부인 양권사가 이걸 또 자기 동생한테도 좀 줬던가 봐. 그래서 동생이 이걸 받고는 아, 목사님한테 선물을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저를 한번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점심을 잘 먹었는데 먹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자합이 하나 생겼다 싶더라고. 뭐냐면 참 놀라운 분들이었어요. 내가 볼 때 이민 온 지 오래됐는데 부인은 우체국에 다니고 남편은 약사로서 UOP 이민 와서 UOP에서 다시 공부해가지고 약사가 되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보통 같으면 아파트나 뭐 집을 살 텐데 이 사람은 그 로다이에 포도밭이 37에이카 되는 포도밭을 샀어. 그래 그걸 사가지고 그 뭐 포도를 많이 갖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취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체국에 다니면서 밤에 공부를 했는데 건축업을 공부를 해가지고 건축 가르치는 그 선생하고 같이 인원해서 자기 살 집을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더라고. 물론 이제 사람 고용해가지고 지었겠죠. 예. 그 사람 사고방식이 미국 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 특이하더라고. 예. 과수원은 상당히 좀 어설프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취미가 있느냐 하면 포도뿐만 아니라 무슨 사과니, 배니, 뭐 대추니 하여튼 과일이라는 과일 나무는 그게 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또 젖붙이는 기술이 있어. 이장원님 그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무에 접을 붙여서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볼 때 이분이 열심은 하는데 나무를 가꾸는 기술이 없어. 그래서 저는 뭐가 하나 있느냐 하면 나무 전지하는 기술이 있어요. 왜 생기느냐 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릴 학생 때 우리 집이 과수원을 했어. 그럼 가을에 겨울 되면 꼭 이 과일 나무는 전지를 해주거든.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주고 이래야 되는데 주인은 잘 못해요. 왜? 가지가 아까워서. 그런데 이 기술자들은 나무를 척척 필요 없는 건 자르고 살린다. 그걸 내가 따라다니면서 구경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식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어디서 실습했느냐 하면 우리 집에서 하고 이장원 집에서 하고 김태호 장원 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이 얘기했더니 목사님 와서 좀 해달라. 그래서 지난 주간 사흘 가서 했어요. 했는데 아침부터 벤토사가 가지고 와서 장화 신고 들어가서 나는 그것도 처음 배웠어요. 포도나무 순이 많이 났지요. 다 잘라줘야 돼. 하나만 딱 남겨야 돼요. 거기서 새 순이 나와서 그의 포도가 연대. 그래서 나무가 좀 고목나무인데 한 사흘 동안에 그 넓은 밭을 다니면서 잘해서 이제 솜씨를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뭐 자두나무 뭐 얼마나 석류나무인데 지금 이제 제가 언제든지 가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자비 하나 생겼어. 그런데 그분도 고마워하는 것이 나이 80이 된 은퇴한 목사 부부가 와서 이렇게 품꾼으로 일해주니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나에게 자동차도 하나 준대.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그분 가정에 대한 얘기를 쭉 들었는데 이분들이야말로 복음의 일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민을 왔느냐 하니까 그분들은 전부 일남 오녀 6형제인데 이제 한국에서 충청도에 아주 시골에서 자랐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불교 믿고 절에 가는데 항상 절에 가서 이제 막 떡을 한 방 지고 가서 이제 비는가 봐. 그런데 가니까 절을 100번 하러 가더래. 그래서 절을 100번 하려니까 큰 딸을 데려가서 너 서가지고 내가 절하는 거 헤아려라. 그래가 이제 하나, 둘, 세 가지고 100번 되면 엄마 이제 100번 됐어. 이렇게 컸대. 그런데 이 큰 딸이
고등학생 때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어서 전도사님을 아주 좋아하니까 이 어머니가 이 교회 가서 연애를 하려고 하냐고 막 핍박을 많이 했대.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를 잘 믿어서 그 아덴 간호원으로서 이민을 온 거야. 이민을 와서 어머니도 초청하고 그 밑에 있는 동생들 다 초청했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 미국 오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금년에 나이가 90세인데 아주 권사가 됐어요. 예. 자기는 또 한국 가서 의사하고 결혼해 와서 또 의사도 장로 되고 자기도 권사 되고 그 밑에 동생들 다 불렀다가 와가지고 그 선님의 사위 중에 하나는 치과 의사고 하나는 또 약사고 뭐 하여튼 뭐 우체국에 다니고 해서 그렇게 가만 보니까 이 권사님이 혼자 고등학생 때 예수 믿어가지고 자기 어머니, 자기 동생들, 뭐 형부 전부 다 예수 믿게 했으니 야, 참 이민생활 보람있게 하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되는 건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끈기 있게 하면 언젠가는 예수를 믿어. 내가 찾아갔던 신집사도 우체국에 다녔는데 20년 된 친구가 있대요. 우체국에서. 그런데 베트남 사람이래. 근데 그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가보면 엄두가 안 나더래. 왜? 무슨 금빛 나는 부처를 막 집에 얼마나 많이 사놨는데 말을 꺼내지 못하겠더래. 그렇지만 상관하지 않냐고 또 사귀고 또 사귀고 이러다가 최근 이제 이게 말이 이제 통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 20년 걸린 한 사람 전도하려고.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네. 오래 걸리더라도 큰 성과 없더라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의 일꾼이 모였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고 또 마음을 합할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민생활 할 일 많습니다. 이것저것 내놓으면 복잡하고 의견도 안 맞고 성과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십시다.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무슨 결정을 잘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초대한 것도 아니다. 예. 특별히 나같이 복음을 회방하고 못된 짓도 한 나를 이렇게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예. 우리 모두 다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복음에 분된 것을 충실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은 농사집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농사지었는데 아주 할아버지가 까다로워서 해마다 머슴을 갈아냈대요. 그런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저희 아버지도 죽고 나니까 어머니 혼자서 농사를 짓는데 머슴을 하나 들었는데 신서방이라고 19살 된 머슴을 들여가지고 30년을 데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식모하고 결혼을 시켜서 응암이라는 달덩이가 아들도 낳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뭐 아주 그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가 그 시골을 떠나서 이사 올 때 그 집을 아예 우리 집이 미움자 집이었어요. 여러분 미움자 집 압니까? 본채 있고 사랑채 있고 뭐 작은 채 있고 고 있고 해가지고 대문으로 들어가면 사방이 이렇게 집 시골집 있잖아. 그 집도 신서방한테 했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대동아 전쟁 때에 그 아버지가 그만 징용으로 끌려가고요. 어머니는 화병에 그만 죽어버리고 남은 것은 할머니가 이 8살 난 손자를 키웠는데 그해 겨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저희 어머니가 신서방도 되게 어려 할머니하고 손자한테 뭘 줬느냐 하면 좁쌀 서말하고 그 다음에 서말을 줬어. 그래서 그 할머니와 손자가 이걸 가지고 겨울 동안 삼동에 죽을 끓여 먹고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는 커서 딴 데 가지 말고 저 우리 연동댁 집 가서 머슴으로 들어가라고. 세상에 적은 은혜 입은 것도 너무 고마워서
평생을 남의 집에 머슴 산 사람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 은혜 입은 거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구원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복음 전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모나 교회를 거쳐간 사람 나는 멀리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딘가 가서 그 복음을 믿고 지금도 복음 전하는 자가 된 줄 압니다. 제가 이제는 지난날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내가 개인 전도를 많이 못한 것이 참 부끄럽고 후회가 됩니다. 하모나 교회 목회할 때 한 번은 제가 LA에서 열리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보니 강사는 내 2년 후배인 목사가 강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비하는 손인식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오늘 이 찬송은 1절은 목회가 10년 이하 된 사람 부르고 2절은 20년 이하 되고 3절은 30년 된 그날 그 뭣도 모르고 한참 부르다가 한참 부르니까 내 혼자 그때 내가 참 마음이 결심했어요. 내가 이제 뭐 다른 목회는 뭐 하더라도 나도 개인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 결심뿐이고 돌아와서 뭐 교회 일 저 일 하고 하다 보니 어디 그런 기회가 또 갖지 못했어요. 예. 여러분 개인 전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한 번이라도 교회에 들어온 분은 벌써 복음의 일꾼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부끄러운 것은 이제 할 일이 네가 뭐냐? 중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보기도 뭐 그냥 눈 감고 생각해봐야 몇 사람만 하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섬겼던 교회 교인들의 명단을 전부 다 적었어요. 적으니까 이런 노트를 하나 댔어요. 그래서 저마다 이제 2002년 하모나 교회 교인들 여기 쭉 다 적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 참 자책되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은 이름만 적어놓고 누군지 모르겠어. 그 사람 기억이 도무지 없어. 내가 이것을 처음부터 했더라면 그분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그게 왜 내가 두렵냐 하면 천국 가면 뜻밖의 사람들 많이 만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두 다 아무렇고 목사님 뭐 집사님 또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는데 내가 도무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목사님 난 몰라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친했던 사람은 아주 진하게 친하시기 바랍니다. 예. 딱 가면 같이 우리 기도했던 사람, 같이 우리 전도했던 사람. 예. 우리 믿는 사람과의 결속은 뭐냐? 우리 모두 다 하나의 복음의 일꾼 된 것을 알고 우리 하모나 교회가 앞으로는 다른 것 다 많은 것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의 멤버 된 줄 알고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하면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상급받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새로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탄생하는 것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그마한 나무 하나도 이 땅에 솟아나서 풍상을 견디겠거늘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던 것은 다 우리를 강건케 하고 쓸모있는 나무로 세움인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고 복음의 일꾼으로 보였사오니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지난날 돌아보면 감히 이름도 내세울 수 없는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걸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도 세워주신 것은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고 주님의 그 복음 받은 자로 다시 동역자로 삼아서 우리가 한 울타리 안에서 결속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하모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